오늘은 슬기로운 잠언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이 말은 우리말로 했을 때와 다르게 이 원문에 보면 마샬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의 우리 뜻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책, 여러분 이 책의 의미는 뭐라고요? 같다. 근데 무엇이 같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해 보면요, 그 안에서 뭔가 같은 교훈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현실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분들이. 그리고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지혜들,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잠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 가는데, 먼저는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 토라를 통해서 다스려 가십니다.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이 5권의 책, 이것이 사실은 유대의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부분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나바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무엇이냐면 지혜자를 통해서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세 번째는 지혜. 이건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지혜. 이거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자, 율법을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부교회와 다른 교회의 청년들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청년들이 훨씬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자, 말씀, 율법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토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율법, 모세오경이라 얘기하는 것과 토라라고 얘기하는 건 수준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부교회 정도 되면 어디 가서 우린 토라를 공부해,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요. 남들이 무슨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의할 때 우리는 미슈밭과 ጼ다카를 알아, 막 이러면요, 벌써 여러분들을 보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뭐라고 했죠? 나바르. 발음이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시고, 제가 히브리어를 정말 발음까지 좋게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나바르. 세 번째, 요거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호크마예요. 호크마. 지혜. 따라하십시오. 호크마. 자,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뭘 주셨어요? 토라. 그 다음에 예언자들 통해 뭘 주셨죠? 나바르. 세 번째, 지혜자들 통해 뭘 주셨죠? 호크마. 이게 이제 우리 남북의 청년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고 가셔도 큰 소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통적 세계의 인간 사회에 살아가는 현상들의 이 공통적인 가르침들 속에서 나오는 이 교훈들을 왜 이 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잠언 설교를 하면서 이 지혜를 주시면서 결국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의로운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늘 갈망하다가 의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여러분 위해서 헌신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 중에 하나는요, 지혜에 따라가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길 원한다라면 지혜의 뜻에 따르는, 지혜를 따라가는 삶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잠언의 말씀은 청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을 향해 쓰여졌던 말씀이니까 오늘로 치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에서만 설교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아주 당분간 잘 준비해서 이 지혜의 문학들을 잘 준비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뭔가 인문학 강연처럼 이 말씀을 전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하나하나 철학도 공부하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키워가면서 기회가 될 때 이런 걸 꼭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들이 다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궁무진한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삐뚤어진 세계를 보면서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뭔가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거나 또 기회주의자들이 뭔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다 보면요, 청년들이 뭔가 세상을 왜곡해서 보기 쉽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고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도 성공할 수 있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러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이 책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치자, 사회의 국가의 엘리트들을 그들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잠언 후반부 25장부터 29장에는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국가 경영 통치 잠언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혹시 내가 공무원이나 또 정치인이나 이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길 원하신 분들은 잠언 25장부터 29장 말씀도 여러분 잘 읽으시고 그 속에서 의미를 깨달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원이나 어떤 예비 관원을 길러내는, 쉽게 말하면요, 오늘로 치면 여러분 제자훈련, 제자학교예요, 제자대학이에요. 그 내용, 그 교재가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형식은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시작하는 말씀 보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막 계속 등장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 지혜의 모든 내용들이 이 자녀들의 삶 속에, 젊은이들의 삶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시스템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 막 화를 내면서, 물론 가끔씩 화를 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 아주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아주 다정하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3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여러 강화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장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어버이날 교회 절기상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 이 말씀이 좀 많이 인용되어서 설교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수, 생명의 복과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 그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부모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부모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그걸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녀를, 이 젊은이를 키우는 제자 훈련하고 있는 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낳고 있는 이 부모의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그것이 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이거 잘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 중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두 단어로 소개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는 이것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목에 메고, 왜냐하면 늘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장수가 되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1:1 양육을 할 겁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는 없지만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봄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많아서 계속 늦춰지다가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 그 안에서 아마 이제 양육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우리 간사님들이 부모가 되는 거죠.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의 모든 핵심이 집약되는 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잊혀져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무려 24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준 성경 프로그램 로고스 바이블에 이 단어 딱 치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중에 몇 번이 있는지 딱 뜹니다. 그게 245번이에요. 아주 또 재밌는 건 그러면 각 성경, 구약의 각 성경은 또 어떻게 단어가 나와 있나 봤더니 창세기에 11번, 그리고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245번이라 했잖아요. 시편에 무려 127번, 127번이나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 1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책들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10번이 넘어가는 책들을 보면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에 127번, 잠언에 10번. 그럼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겠죠? 시편이 강조하는 내용들 150편의 모든 이야기들이 뭐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의 길은 도대체 뭐죠? 그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인자가 뭐예요?
우리 인자하다란 말 하죠. 우리 목사님은 참 인자하죠. 여러분 이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인자한 분들, 또 어른들을 보면 그분은 참 인자하셔. 이런 뭔가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에, 이 단어에 유래하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돕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인자라는 말 속에 그 의미를 잘 찾아보면요, 가난한 자를 도와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줘야 돼요. 자, 인자라는 건 뭐예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 고통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요. 그들의 상처에 아파요. 그들의 문제로 고민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인자로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자가 늘 새겨지고 결코 인자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히브리어 뭐 있죠? 이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뭐를? 도라. 그 다음에 예언자를 통해서 뭐를? 나바르, 말씀. 그 다음에 지혜자를 통해서 뭐를? 호크마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집약이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인자와 진리의 삶으로 집약이 된다는 거. 가난한 자를 돕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을 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쓰실까요? 금수저를 쓰십니까? 명문대를 나온 사람을 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인자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살아갈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자와 진리를 얼마만큼 붙들고 살아가느냐. 진리라는 말,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127번 사용합니다. 이 말 속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확고하다, 안정적이다, 바르다, 지속적이다, 신실하다. 구약 성경에서 127번 사용되는데 아주 재밌는 게, 이 진리라는 말은 헤세드에 덧붙여질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헤세드 베 에메트. 베라는 것은 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베 에메트 하면은요, 인자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127번 사용되는데 헤세드라는 말에 붙어서 사용되는 게 21번이에요. 127번 중에 21번. 자, 그러면 인자가 안정적이다, 인자가 지속되다, 인자가 신실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죠? 그 인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인자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인자가 실패한다는 거,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속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 에메트,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것이 늘 우리 삶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가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놀라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것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신앙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들,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4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남북교회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마음에 영원토록 새기십시오. 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다 잊어도 좋아요. 이미 다 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제 모든 설교, 제가 2017년 첫 주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는 한번 돌아보세요. 다 이 내용이에요. 정의와 공의, 인자와 진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 잊어도 좋아요. 금방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자와 진리는 마음에 영원토록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귀중히 하는 여김을 받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베에메트, 그 인자가 지속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이 사회를 확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자,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말씀, 우리가 그 새해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막 신년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선구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또 청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요.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의 모든 내용 핵심 뭐라 그랬죠? 인자와 진리예요.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뭐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인정하지 않으세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해서 엄청 영향력을 미치고 뭐 기독교 뭐 신앙에 대해서 막 책들을 쓰고 이런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훈련받았던 그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단하게 노력하다가 그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자들 말하는 이신칭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해합니다. 교회 나와서 사형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 듣고 그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바로 그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마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다가 그들을 위한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때론 고난의 길도 찾아옵니다. 박해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떨 때는 그걸 인정해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임재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길을 살아가다 보면 인자와 진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면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지혜가 우리에게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에 인도한 하은이가 아까 저에게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찬양 인도하려면 콘티를 정하려면요 해야 되는데 또 잠언의 말씀과 좀 맞춰야 되잖아요. 목사님의 말씀과 뭔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또 이건 목사는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요. 막 재촉을 막 해요. 문자를 보내도 저는 이게 막 고민을 하고 한 주간 동안 뭘 하다가 하면 이게 늦게 발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계획을 세워서 주초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또 뭐 어떤 현상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전도 찾아봤나 봐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아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대부분의 고민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초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는 여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를 새깁니다. 떠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 배경화면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어 보이려면 히브리어를 막 새기는 거예요. 헤세드 베메트. 없으면 제가 보내줄게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 붙여서 하셔도 되니까.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을 세워갈 수 있지? 약한 자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아멘. 비전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마치 비전을 딱 찾아야 되니까 내 직업이 보이고 내 장래의 그림이 보이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가 여러분들 의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떠나지 않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성경을 들어도 그게 보입니다. 훈련을 받아도 그게 집중됩니다. 모든 것들이 한 가지 핵심이 그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로 연결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십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모든 기초에 따라 세우셨어요. 그게 여러분 정의와 공의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어그러졌어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억압해요. 그런데 그 억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물리적, 우주적 이걸로 생각하는 건 성경 진짜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걸 의도하며 쓰지 않았어요. 천문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의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 그리고 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깨어지고 부서진 이 모든 어그러진 이 모든 관계들을 다시금 세워가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요. 그게 구원이에요. 비인격적인 피조세계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비인격적인 윤리에 대한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 사회를 위한 가장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죠. 철저하게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가 그래도 20세기 또 21세기에 와서 많이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가 이제 뭐예요? 점점 기본소득 논의까지 왔어요. 제가 단연코 얘기를 하지만 다음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은 요 화두를 들고 나올 겁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제 1인당 얼마씩 줬잖아요. 코로나19 맞이하면서. 근데 이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AI가 많은 것들을 대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해야지만 돈이 있는데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화두가 될 겁니다. 벌써부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해보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들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 질서 속에 세우셨어요. 정의와 공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금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신학책도 많이 읽고 뭐 교리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그 지혜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초대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앙과 윤리는 과연 분리된 것일까? 아니면 일치된 것일까? 잠언 말씀 잘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관점 속에서 쓰여진 그런 책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보수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소위 우리가 살아간 시대에 정치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보수라는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작동하는 세계, 그 세계를 지키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 이게 보수예요. 진짜 보수신앙은, 저는 여러분 보수신앙입니다. 저의 신앙은 보수신앙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보수하지 않습니다. 저의 관점은 철저하게 이 말씀의 기초,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새겨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리즈로 살펴보게 될 전도서나 욥기와는 달라요. 요 책들은 보수적이 아니에요. 아주 변혁적이고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연결은 정의와 공평으로 집약되죠. 아주 또 다른 차이 있어. 그때는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삶.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강의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근데 그냥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게 하는 거예요.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상상하게 하는 삶. 이사야서 가면 그리고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사파리로 보시면 안 돼요. 사자와 막 어린 양들이 서로 물어뜯지 않고,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억압하고 갑질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하품을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회가 한번 실현됐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바나바가 그랬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어놓으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들이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랍시다. 상상합시다. 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게 할 것이고 바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인자와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